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자기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부자에게 들리니라.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라.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하매 이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팔지도 못하겠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에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리라 하고 이에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텃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기름 100마리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빨리 앉아 50이라 적으라 하고 그 뒤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80이라 적으라 하였더라.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니라. 네, 제가 이거 꼭 미리 좀 읽어보고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읽지 않고 오시면은 그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 말씀 듣는 이유는 여러분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들 성경 말씀 듣는 이유는 예? 들리세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듣는 이유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기 위해서 들으시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미리 읽지 않고 오시면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누가복음에서 어떤 부자는 헤롯을 의미하고 청지기는 헤롯에게 제사장적 직을 임명받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헤롯의 말을 따르는 그 헤롯의 청지기인 대제사장을 의미하죠. 전에 누가복음 12장 하면서 어떤 부자는 헤롯을 상징하고 청지기는 헤롯이 임명한 대제사장을 상징한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그걸 다시 기억해 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 전에 설명드렸었는데 어떤 부자는 헤롯 왕을 의미하고 자신의 열매를 쌓아두려고 기존의 곳간을 헐고 더 크고 높게 지은 곳간은 헤롯이 재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한다고 누가복음 12장 할 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떤 부자는 헤롯을 상징하니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의미는 헤롯이 자신이 임명한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성전 안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바치는 소나 양 비둘기를 당시 시중가보다 무려 7배나 비싸게 팔아서 폭리를 취해 더 크고 더 높게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건축 비용을 충당하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 불법적으로 큰 돈이 오가는 것을 보면서 대제사장도 눈이 뒤집힌 거죠. 그래서 자신도 좀 챙겨보겠다고 껴들어서 착복을 하다가 헤롯에게 발각돼
제사장직으로부터 해임당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겠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은 모세 때로부터 자신들의 몫으로 상속받은 땅이 없으니 착복을 하다가 제사장직에서 해임이 돼 성전에서 쫓겨나게라도 된다라면은 구걸이나 미천이 들지 않는 세리일이나 할 수 있는데 먹고 살자고 구걸이나 세리를 하자니 그건 부끄럽다라고 하는 말이죠. 4절부터 7절까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리라 하고 이에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첫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빨리 앉아 50이라 적으라 하고 그 뒤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80이라 적으라 하였더라. 헤롯이 성전을 새로 짓고 새로 지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내세워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헌물을 팔고 있던 와중에 고용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50석 바치라 명령하신 밀은 100석이라고 슬쩍 올리고 하나님께서 80말 바치도록 명령하신 기름은 100말로 슬쩍 올려서 차액을 착복해 오다가 발각돼 대제사장직에서 해임되게 되었는데 해임되기 전에 하나님 명령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자신이 왜곡해 놓은 명령 때문에 빚을 많이 진 자들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8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착복하다 발각돼 해임될 위기에 처한 대제사장이 해임되기 전에 하나님 명령들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니 헤롯이 그와 같이 한 대제사장에게 잘했다 칭찬을 했는데 헤롯이 칭찬한 이유는 지금 세대에서는 이 세상의 자녀인 헤롯이 빛의 자녀들인 대제사장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란 말씀이 되는 거죠. 헤롯은 사회성이 있는 사회인이고 대제사장은 사회성이 없는 비사회인인데 사회적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헌물에 바가지를 씌워서 비싸게 팔면은 그냥 비열한 장사건으로 끝나지만은 하나님 명령을 자체를 바꿔서 착복을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단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설명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헤롯과 대제사장 양자 간의 관계 면에서 설명을 드린 것인데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꼭 이런 식으로 읽도록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읽어지는 대로 읽다 보면은 그 뜻을 정반대로 이해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린다라면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한 헤롯 왕은 성전이 하나님의 소유라 생각지를 않고 자신의 곳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헤롯의 사고방식으로는 성전을 섬기기 위해 성전에 와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곳간에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니 자신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충성을 자신에게 바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일부 제사장들은 임대료도 지불을 하지 않고 자신의 성전에 와 있으면서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을 바치고 있으니 헤롯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런 제사장들이 자신에게 임대료를 빚진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신이 성전 주인이라 생각하는 헤롯이 임대료도 내질 않고 자신에게 충성도 안 하는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성전으로부터 떠나든지 아니면은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노예가 되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하라고 빚독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헤롯의 빚독촉에 못 이겨서 헤롯에게 충성을 바치게 된다라면은 그것은 헤롯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려야 할 백성들에게 헌물을 7배나 비싸게 바가지를 씌워 파는 노예 장사꾼들이 되는 것이고, 헤롯에게 충성 바치기를 거부한다라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쫓겨나 생계를 위해 구걸을 하든지 세리일을 하든지 해야만 하는데,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은 모세 때로부터 자신들의 몫으로 상속받은 땅이 없으니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서 구걸이나 세리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죠. 초림 때 세리들이 매우 많았는데 당시 사회 구조상 그 가운데 많은 수가 헤롯에게 충성하길 거부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계속해서 바치다가 헤롯에 의해 성전에서 쫓겨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마태복음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더라. 유대인들의 주식은 빵과 포도즙이죠. 그런데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레위 지파인 침례 요한이 빵과 포도즙을 먹지 않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제사장 지파인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충성하지 않아 성전에 있을 수도 없었고, 제사장 지파였기 때문에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세리일도 하질 않았기 때문에 주식인 빵과 포도즙을 사 먹을 수가 없어서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드린 설명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에 있었던 일인데, 주님께서 초림하시기 720년 전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열왕기상 18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자기를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더니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 오바댜를 부르니라. 이제 오바댜는 크게 주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세벨이 주의 대언자들을 끊어버릴 때 오바댜가 대언자 100명을 데려다가 그들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였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 오시기 720년 전 멸망한 북이스라엘 왕국 때에 있었던 일인데, 말씀에서의 인물 구성이 남유다, 지금 누가복음 16장 말씀과 똑같죠. 지금 읽으신 열왕기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이 어떤 부자이고 아합왕 집을 다스리는 오바댜가 청지기이고 주님의 대언자들이 어떤 부자에게 빚을 져 빚을 갚아야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를 남유다 왕국 때와 비교하도록 표를 만들면 아래와 같은데 펴 보시죠. 그 표 좀 띄워주세요. 화면에. 표를 보시면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등장하는 어떤 부자가 남유다 왕국 때는 헤롯 왕이고 북이스라엘 왕국 때에는 아합 왕이었죠. 그리고 부자에게 충성하는 어떤 부자의 청지기가 남유다 왕국 때에는 대제사장이고 북이스라엘 왕국 때는 주님의 대언자들을 숨기고 빵과 물을 먹였던 아합의 청지기 오바댜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부자에게 빚을 많이 져 그에게 노예로 팔리게 된 자들은
남유다 왕국 때에는 헤롯에게 충성치 않았던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 왕국 때에는 아합에게 충성치 않았던 주님의 대언자들이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아합 왕 역시 주님께서 초림하시기 720년 전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때의 아합 왕 역시 남유다 왕국의 헤롯처럼 북이스라엘 왕국의 땅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아합 왕이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임대료도 내지 않고 살면서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지는 않고 자신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주님의 대언자들이 아합의 사고방식으로는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빚을 진 대언자들로부터 빚을 목숨으로 받아내려고 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아합 왕에게 오베드야라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언제 자신도 아합 왕에게 잘리거나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합이 자신에게 빚졌다라고 생각하는 주님의 대언자들을 아합 왕으로부터 숨겨주고 빵과 물을 먹였는데, 아합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바치는 아합의 노예들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대언자들을 숨겨주고 빵과 물을 먹였다라는 얘기죠. 이어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9절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실패할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라. 오바댜가 자신도 언제 아합으로부터 해임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가운데 대언자들을 숨겨주고 빵과 물을 먹였는데, 그 이유를 지금 읽으신 9절 말씀을 통해 설명해 본다라면은, 자신이 실패할 때 대언자들이 자신을 영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언자들을 아합 왕으로부터 숨겨주고 빵을 먹였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남유다 왕국 때에는 헤롯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임대료도 내질 않고 성전에 거하며 자신에게 충성치 않고 하나님의 의인 율법에 충성했던 그 제사장들을 자신에게 빚진 자들이라고 생각하였고, 북이스라엘 왕국 때에는 아합 왕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임대료도 내질 않고 살면서 아합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지는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대언자들이 아합 왕에게 빚진 자들이 되는 것이었는데, 결국 누가복음 16장 말씀은 헤롯의 노예인 대제사장에게 나에게 충성하는 제사장들이 헤롯에게 빚을 져 노예가 되지 않도록 북이스라엘 왕국 때 오바댜처럼 그를 헤롯으로부터 보호하라 라고 하시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4절부터 7절까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라 하고, 이에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첫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빨리 앉아 50이라 적으라 하고, 그 뒤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80이라 적으라 하였더라. 네, 5절 6절 말씀. 이에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첫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 빨리 앉아 50이라 적으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기름은 충성심을 의미하고, 기름은 자신이 왕을 삼을 때 그 머리 위에다 기름
기름을 붓죠. 그래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기름은 충성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에게 빚진 자들은 헤롯 왕이 자신의 곳간이라 생각하는 성전에 임대료도 내질 않고 거하면서 헤롯에게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인 율법에 충성했던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6절 말씀의 뜻은 헤롯의 의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해 헤롯이 자신에게 빚졌다라고 생각하는 제사장들을 북이스라엘 때의 오바댜처럼 숨겨주고 보호해주라라고 하시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7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100석이니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80이라 적으라 하였더라. 밀은 빵을 만드는 재료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빵은 말씀을 상징을 하고, 그리고 말씀은 대언자들을 통해 주시니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밀이란 대언을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7절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자신의 땅이라 생각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임대료도 내질 않고 살면서 아합 왕에게 충성해 그가 듣고 싶어하는 대언은 하지를 않고 하나님께 충성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대언자들이 아합 왕의 사고방식으로는 자신에게 빚진 자들이 되니 아합 왕이 자신에게 충성치 않는 대언자들로부터 빚을 받아내되 목숨으로 받아내려고 하는데 아합 왕이 그때 아합의 청지기 오바댜가 그 대언자들을 숨겨줬죠. 그와 같이 남유다 왕국의 헤롯의 노예가 된 대제사장에게도 그때 오바댜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명령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8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기회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를 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니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나 남유다 왕국의 헤롯 왕에게 자신들의 땅에 임대료도 내지 않고 거하며 자신들에게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대언자나 제사장들이 많이 있다라면은 그들이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자신이 받아내야 할 무실 채권이 많이 생겼다라는 뜻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청지기 대제사장이 아합이나 헤롯 왕들의 땅에 임대료도 내지 않고 거하면서 그들에게 충성을 안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대언자나 제사장들을 가려주고 숨겨주고 보호를 해서 자신들에게 빚진 대언자나 제사장들이 많이 있는데도 적은 것처럼 보이거나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면은 그러면 자신이 임명한 청지기 대제사장이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칭찬을 하게 되겠죠. 8절에서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라는 말씀에서 그 주인은 헤롯이고 불의한 청지기는 대제사장인데 오바댜 같이럼 하면은 그 자신에게 빚진 자들이 적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칭찬을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뒷부분에서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북이스라엘 왕국 때 아합의 청지기이면서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숨겨줬던 오바댜가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바댜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대언자들이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8절 뒷부분 말씀의 의미는 오바댜가 아합이 죽이려 하는 주님의 대언자들을 숨기고 빵과 물을 먹임이 이 세상의 자녀인 오바댜가
자기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인 대언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한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이 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한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13절에서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는데,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게 되지만은, 대제사장이 헤롯이 맡긴 돈에 충성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려야 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헌금 많이 바쳐서 구원받으라는 씨를 뿌려서 양쪽 다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고 도끼에 찍혀서 불아궁이로 던져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13절 말씀은 하나님 약속을 들어야 될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게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16절에서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돼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율법은 하나님 헤롯에게 충성치 않고 하나님의 의인 율법에 충성했던 제사장들이 헤롯에게 진 빚이고, 대언은 아합 왕에게 충성치 않고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대언자들이 아합에게 진 빚이 되죠. 그래서 이를 6절 앞에 6절 7절 말씀과 비교해서 이렇게 표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이게 아래와 같아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앞에서 기름은 16절에서 율법과 대언자들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율법은 앞에 나온 6절에서 기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과 대언자들 중에서 대언자는 앞 7절에서 나왔던 밀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서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아합이나 헤롯에게 충성치 않고 하나님께 충성해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대언자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일은 요한 때까지라는 뜻이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돼서 대언자들과 율법을 행하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부터 쫓겨나는 일 없이 하나님의 왕국을 차지하러 하나님의 왕국으로 밀고 들어가서 너희가 막거나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율법의 일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18절 말씀에서 아내는 유대 백성을 들을 의미하고 남편은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씨를 뿌려야 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이어서 정리를 해보면은 율법과 대언은 요한까지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돼 그리로 밀고 들어가나 율법과 대언에 침례되었던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려야 할 백성들을 버렸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으로 심판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19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파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 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등장인물들을 어떤 부자의 5 형제, 거지 나사로, 아브라함인데 그래서 어떤 부자는 성전을 지었던 헤롯 의미하죠. 그리고 어떤 부자의 5 형제는 5 형제는 5과 형제가 결합된 단어로 성경에서 5이라는 숫자는 모세오경인 율법 의미하죠. 그래서 5 형제라 하시면 율법의 형제인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그래서 5 형제라 하시면 헤롯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5 형제라 하시면 헤롯의 노예 청지기인 대제사장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 되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헤롯이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성전에 거하며 헤롯에게 충성치를 않고 하나님에게 충성해 하나님의 의인 율법에 충성을 바치다가 헤롯에 의해 성전에서 쫓겨난 전직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떤 부자 그의 청지기 부자에게 빚진 자를 표로 만들어 보면은 제 아래와 같아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의 전체적인 인물 구성이 지금 보시고 계신 표와 같은데 그래서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헤롯과 그의 노예인 대제사장과 헤롯에게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았던 제사장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파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 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거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더라. 어떤 부자는 헤롯 왕을 의미하고 자주색 옷과 아마파 옷을 입었다라는 의미는 자신을 의롭게 꾸몄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사로는 헤롯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인 율법에 충성하다. 성전에서 쫓겨난 전직 제사장을 의미하고, 나사로의 헌대를 핥는 개들은 바리새인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헤롯은 자신이 지은 성전에서 의롭고 화롭게 지낸 반면 헤롯에게 충성치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하다가 헤롯의 미움을 사 쫓겨난 전직 제사장 나사로는 생계를 위해서 생계를 위한 수입도 없이 성전에서 쫓겨나 성전 대문 밖에 거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나사로에게 찾아와서 나사로를 정죄하면서 개처럼 지저댔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어떤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24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지금 읽은 말씀은 지옥에 간 어떤 부자가 고통 가운데 하게 한 말인데, 여기서 손가락은, 성경에서 손가락은 계명 의미하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간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돌판에 손가락으로 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주셨었고, 요한복음 때 여자가 간음하다 붙들려 왔을 때도 주님께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계명을 쓰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손가락이라 하면은 계명을 의미해요. 그리고 물이라 하면 하나님의 의인 율법을 의미하고, 혀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리지 못하는 할례 벗지 못한 혀를 의미하죠. 그래서 24절에서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라고 기록된 말씀의 의미는, 헤롯이 자신에게 나사로를 보내셔서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써주셨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으로 저의 할례 받지 못한 혀를 할례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헤롯에게 너는 생전에 바알에게 무릎 꿇어 좋은 것을 받았고 전직 제사장 나사로는 너에게 무릎 꿇지 않아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뜻이 되는 거죠. 2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네,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내 아버지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5 형제는 모세 오경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사로를 내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고 불의한 만몬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셔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모세와 대언자들은 율법과 대언자들을 의미하죠. 앞에서는 6절 7절에서는 밀과 기름이라 하셨고 16절에서는 율법과 대언자들이라 하셨고 29절에서는 모세와 대언자들이라고 하시지만 전부 헤롯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쫓아낸
그 제사장과 대언자들을 의미하는데 이를 표로 정리를 해보면은 아래와 같아요. 예, 보시 그렇지만은 이게 다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과 대언. 이름, 율법, 모세가 전부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 충성하다 쫓겨난 나사로 같은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밀, 대언, 대언자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다 쫓겨난 대언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의 뜻은 그들이 쫓아낸 대언자들이나 제사장들로부터 듣고 구원을 받으라. 자신들이 쫓아낸 대언자들이나 제사장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듣고 구원받으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의 전직이 제사장이었다는 뜻이죠. 그가 사흘간 죽었다가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일으키셔서 살아났는데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보면 나사로가 사흘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 헤롯의 노예인 제사장들에게 보내지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나타내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던 그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전직 제사장이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그래서 헤롯의 노예가 된 제사장들에게 다시 보내셨지만은 그들이 나사로의 말에 결국 설득되지는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소경되고 귀멀고 벙어리 돼 있는 자들 고치기 위하셔서 주는 것인데 부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